아멘. 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welcome. Nice to see you.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오늘 또 우리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아기들이 막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떠들고 소리 지르면은 그게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네, 그것을 짜증이 나시거나 이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 소리가 들리는 게 교회가 희망이 있겠어요? 아니면 아무 소리 안 나고 그냥 쥐죽듯이 조용한 게 교회에 희망이 있겠어요? 찬양할 때 막 기쁘게 손뼉 치며 찬양하는 게 희망이 있겠어요? 그냥 조용히 찬양하는 게 좋겠어요? 시끄럽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막 울고 해도 나가지 마요. 그냥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의 영혼도 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거든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뭐 뉴스에 나오던데 막 세 자릿수, 기온이 세 자릿수 찍었다고. 또 더워지면은 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도 좀 걱정이 되고, 특별히 또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안위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날씨만 더워지지 말고 우리의 믿음도 좀 뜨거워지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열심도 좀 달아오르고,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들도 이렇게 같이 뜨거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더 뜨겁나 내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일들, 귀한 일들, 참 귀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 달 전에 3명의 청년이 세례와 입교를 했죠. 오늘 한 명의 또 성인과 또 한 명의 아이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는 신앙의 시작이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죠. 출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멤버가 되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선언되고 확증됩니다. 세례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고 출발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오늘 또 두 번째로 또 하게 되는데,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세례 은총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세례라는 단어는 그리스 말로 뵙티조라고 합니다. 뵙티조.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담근다는 뜻이에요. 담근다. 물속에 담근다. 이것은 씻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에서 물속에 담근다는 뜻입니다.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씻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가 이 뵙티조라는 말에 들어있습니다. 세례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그 세례라는 것이 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걸, 시작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친다, 내 삶이 드려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왜 주는가? 간단해요. 예수님이 주라고 하셔서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셔서 세례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세례이고 다른 하나가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직접 정하셨어요.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씀 직접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는 특별히 세례와 성찬을 예수님의 명령으로 알고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이 받는 게 세례입니다. 회심이라는 말은
이 마음심자를 쓰는데 방향을 돌린다 그래서 회두라고도 해요. 회심은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이에요.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회심이라고 해요. 뭐가 합쳐졌다고요? 회개와 믿음.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그냥 아유 내가 잘못했네, 나쁜 짓 했네, 후회하고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180도. 내가 이쪽으로 걸어가던 길을 돌아서서 뒤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온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거기에 이제 뉘우침도 뒤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은 뭐냐면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운전하고 가다가 완전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이게 회개입니다. 나의 고집, 하나님 거부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이러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과 충성으로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자, 회심의 첫 번째가 회개이고 회심의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네,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싶어서 말이 좀 빨라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정신을 잘 차리시고 따라오셔요. 자,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내가 그냥 기독교의 진리나 기독교의 지식, 성경 지식에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한테 완전히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전에 한번 비유했었는데 나야가라 폭포에 줄이 하나가 있어요. 외줄이 있어요. 그리고 서커스 공예하는 사람이 그 줄을 건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걸 보려고 많이 왔어요. 여러분, 내가 이 외줄을 타고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게요? 와, 건넜어요. 진짜 건넜어요. 나야가라 폭포의 그 줄을. 그리고 반대편 돌아올 때 다시 물었어요. 여러분, 내 등 뒤에서 나와 함께 이 줄을 건널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나왔게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저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의 줄을 건널 수 있어라고 동의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그 사람의 어깨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줄을 직접 건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좋지. 예수님이 구원하셨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냥 하나님, 예수님, 교회, 성경에 대한 정보를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사실에 내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내 존재를 투신하는 거라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이 두 가지예요. 회개와 믿음.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는데, 회심한 사람에게 주는 이 사인이 뭐냐?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지금까지는 나를 신뢰했어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희망이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가정 꾸려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재밌게 살아야지. 여러분, 내가 만든 희망,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 삶의 이 통제권, 핸들,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이게 회심입니다. 회심. 이 회심한 사람에게 주는 징표, 사인이 뭐냐, 의식이 뭐냐,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뭐 하게 돼요? 결혼식을 하죠, 그렇죠? 결혼식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결혼식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남녀가 너무 깊이 사랑해요. 하나가 되길 원해요. 인생을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로 부부가 되길 원한다고요. 그런데 결혼식은 어떤 경우에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결혼식이 뭐 사랑을 보장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에 사랑하면 뭘 해요? 부부가 되기 위해서 뭘 해요? 결혼해요. 왜요? 오피셜하게 그걸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서로에게 선포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라는 게 내가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공식적인 의식, 세레모니가 결혼식이잖아요. 세례는 그거와 같아요. 세례를 받아야지만 천국 가느냐?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꺼이 세례를 받기 원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고 고백하는 공식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세례식과 믿음, 회개와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있으시면 꼭 받으시길 바라는데,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여러분 세례 기억나세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던 거 기억나세요? 침례를 받으면 아마 좀 더 확실하게 기억에 잘 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속에 확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근데 장로교는 세례를 어떻게 줘요? 물을 뿌리면서 주거든요. 원래는 세례는 물속에서 줬어요. 처음에는 강에서 줬어요. 강에서. 그러다가 이제 교회 안으로 예식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침례반, 목욕탕 같은 욕조가 강대상 앞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교화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세례를 주기가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약식화되면서 물을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의미는 똑같아요. 형태는 간소화됐으나 의미는 똑같다고요.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세례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 하나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한 몸이 돼요? 어떻게 한 마음이 돼요? 분명히 두 개의 다른 존재인데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연합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깊은 사랑 안에서 몸과 마음이 연합하는 거거든요.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완전한 충성과 사랑을 드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께 내 남은 인생을 순종하면서,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삶으로 연합하는 것, 그게 세례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이 예수님과의 연합을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는 예수와 합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합한다는 것은 두 가지 사건에 합하는 것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에 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겁니다. 죽음에 연합한다는 건 나의 죄, 허물, 나의 욕심,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상처받고 죄짓고 엉망진창이 된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부활해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소망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이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동시적으로 연합한다. 이게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죄와 죽음.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지,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욕심에, 상처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막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있잖아요. 그게 다 죄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거든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죄와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세례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면 죄가 계속 나를 건드려. 사탄이 나를 계속 건드려. 야, 너 전에 이거 했잖아. 왜 안 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너와 상관이 없어. 나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는 자유하게 됐어. 난 새로운 존재가 됐어.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세례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이런 거에 비유할 수 있어요. 세례는 무엇이냐? 결혼식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우리가, 여러분은 결혼할 때 결혼 서약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되게 딱 정해진 아주 티피컬한 레파토리가 있었어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외로우나 괴로우나 병들거나 사랑하겠다. 근데 요즘에 젊은 부부들은 결혼식 할 때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기가 써요. 혼인 맹세를 자기가 써요. 그래서 제가 썼어요. 결혼할 때. 그거 어디 있어요, 사모님?
그래서 결혼 기념일마다 읽어보는 거예요. 자기의 결혼 맹세를 읽어보면서 아, 맞아. 우리가 이 사랑을 맹세했지. 이 마음으로 결혼했지.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할게요. 예수님만 섬길게요. 다른 우상 섬기지 않고, 다른 신 섬기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따를게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 예수님께 충성과 사랑을, 정절을 맹세하는 거, 이게 세례예요. 결혼식. 세례는 또 장례식이에요. 아까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이에요. 내가 죽었어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기를 바래요. 내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 고집들, 내 그 나쁜 아주 더러운 성질깔들 있죠. 내 습관들, 내 상처들, 내 아픔들, 내 실패들,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이것이 죽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장사를 치르는 거예요. 죽은 사람 아무리 괴롭혀봐야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계속 찌르고 유혹해요. 살살살 긁어요. 싸우라고, 불평하라고, 원망하라고, 비난하라고, 다시 죄지으라고, 네 욕심 채우라고. 계속 사단이 우리를 옆에서 이렇게 쿡쿡쿡 쑤시는데,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들은 그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 세례는 장례식입니다. 세례는 또 어떤 세례가 장례식인데, 여러분 제가 좀 요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뉴질랜드에 솔로몬 제도라고 있대요. 원주민, 여기에 사는 원주민 피지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솔로몬 제도에 있는 피지 원주민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식을 어디서 하냐면은 킬링스톤이라는 장소에 데려가서 세례식을 한대요. 킬링스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뭘 잘못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정의를 세우고자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돌로 쳐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피가 묻어있는 게 그 킬링스톤인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세례를 거기에 데려가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다 치르셨고, 피값으로. 그리고 이제는 너가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너의 죄도 여기서 같이 죽는 거라고. 이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은 그래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우리가 싸우는 건 안 죽어서 싸우는 거잖아요. 세례를 통해 우리는 장례식을 치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세례는 무엇이냐? 다시 부활하는 축제입니다. 부활의 축제. 부활의 축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을, 축제를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요,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귀한 믿음의 사건입니다. 세례는요, 또 그래서 생일에 비유할 수 있어요. 생일, 첫 번째 생일은 누가 우리에게 주냐면 육신의 부모님이 주죠. 내가 태어난 날이 있어요. 그렇죠? 세례는 영적인 생일이에요. 두 번째 생일. 내가 오늘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그게 내 두 번째 생일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그 어떤 선교사님, 나이를 물어보면 항상 두 가지로 대답한대요. 육체의 생일은 63세고 나의 영적인 생일은 43세고. 이렇게.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금 몇 살이세요? 기억을 좀 하셔야 될 텐데, 이 세례 받은 날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생일이니까. 세례는 또 여러분 교회의 멤버가 되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의 일원이 돼서 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또 갖게 되는, 공동체로 들어오는 그런 예식이 되는 것이죠. 세례는요, 그리고 또 임명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명, 미션을 주세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미션, 그걸 받는 시기 세례식이에요. 오늘 우리 터커 형제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의 은혜를 형제에게 주시길 축복합니다.
또 세례를 이미 받은 여러분에게도 이 세례의 은혜가 새롭게 되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도 하는데요. 유아 세례는 그럼 왜 하냐? 여러분, 유아 세례는 성경에는 예수님이 유아 세례를 주라는 말씀은 직접 안 하셨어요. 근데 유아 세례가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할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죠. 할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을 몸에 지니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애들만 할례를 했죠. 그건 상징성이에요. 남자만 하나님께 속하고 여자는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집안의 가장 첫째가 대표적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상징적으로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게 할례예요. 이게 구약의 유아세례 원형입니다. 모형입니다. 신약에도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베드로, 바울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자기만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들, 하인들까지 다 세례를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대 사회에는 일단은 아버지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죠. 집안의 가장, 집안의 어른이 결정하면 이제 나머지 가족들이 다 따라오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도 가능하고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또 모든 가족들을 함께 주님 앞에 세우기 원하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신약의 백성인 우리들도 어린아이는 사실은 모르지만 그 부모의 믿음으로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길 원하고 이 아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에게 세례를 주는, 이게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를 안 주는 교파도 있어요. 교파에 이제 자기의 또 다른 믿음이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유아 세례가 틀렸냐 잘못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 터커와 안젤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스카티, 우리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에 있어서 세 가지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례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돼요. 그런데 믿음과 세례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례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순서가 다르게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면 오순절 때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 나자 성령이 오셔서 임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성령이 먼저 오셔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나 세례 받고 싶어요 라고 성령과 믿음과 세례 순서로 나간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요, 세례를 먼저 받은 다음에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으로 거듭나요. 순서는 다르지만 이 세 가지 사건은 중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같은